우리 신실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에 꼭 오는 분이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 치고 좋지 않은 신앙인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날씨도 좀 추워지고 또 그 다음에 길도 좀 막히는데 이렇게 여기 올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장애물들 있잖아요. 갈까 말까 이런 걸 이제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보니까 42분이 접속해 계세요. 지난주보다 2분 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그 댓글에다가 이렇게 한번 달았어요. 환영합니다. 어디서나 예배하는 주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이 유튜브 아이디가 영문으로 돼 있어서 전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광고했습니다. 지금 한 10여 분 정도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함께한 것처럼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마태복음 5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가슴 떨리는 순간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를 우리가 직접 듣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을까? 감사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그 설교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뒤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을 연구해 본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나눠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가지 강화 설교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5개의 디스코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담론, 담화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5가지 설교 덩어리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인데 혹시 그 5개 강화 화면으로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에요. Sermon on the Mountain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생각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약수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은 가진 사람은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분들도 다 제자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뭐다?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이론, 머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큰 설교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제자에게 다가서는 제자가 또 나와요. 전도죠, 전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전도를 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왜요? 잃은 양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이야기, 설교,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전체를 제자라는 안경을 쓰고, 제자됨, discipleship이라는 안경을 쓰고 마태복음 전체를 보니까 성경 전체, 마태복음이 이렇게 꿰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어느 학자가, 어느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경험하는 제자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그때 가면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이 죽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는 예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천국은 바로 이미 지금 이 땅에 도래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천국에서 벗어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비전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는 사람, 형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제자라고 말하고, 그 제자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다투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죠. 이게 제자란 뭐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게 제자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25장, 24장 두 장은 소망을 기다리는 제자.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지만 아직 온전히 도래하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 마태복음 이제 5가지 강화들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어떤 제자의 모습이 제일 좀 연약한 것 같나, 약한 부분인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큰 덩어리로 사람들을 나누면, 제일 첫 번째로 예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구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통 이제 seekers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찾는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 좋다고 막 외치다가, 어떨 때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는 거 보고 저 사람 내가 찾는 메시아가 아니네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오라고 소리 지르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구도자, 좋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또 하는 부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자는 소수였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마태가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좁고 힘든 길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이제 오늘부터 쭉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불끈불끈, 불뚝불뚝 강렬하게 솟아날 수 있게 되는 수요일 밤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분들만 다 제자 되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그냥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제자는 사실은 게 소수예요, 소수. 왜냐하면 그 길이 가는 길이
협착하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일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너희가 따르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늘 읽던 개역 개정으로 말고 좀 다른 맛을 느끼고자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시험 받은 거는 그 시험 받은 한번 보세요. 자, 하여튼 시험도 받으셨어 물론.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 마귀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사람한테 대해서 하신 사역, 제자를 부르신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뒤따라 오세요. 저는 새 한글 성경이 예수님의 인격을 좀 이렇게 더 부드럽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권위적이고 명령인데 나를 따라오세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그대들은 사람 건져 올리는 업으로 삼겠어요. 20절 곧바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을 보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의 형제 요한이었고 이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그래서 22절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 부분 서두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을 보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전체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훑어봤는데 제자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 저는 그 역할을 돕는 도우미일 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아주 깊이 새기시는 우리 수요일 밤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였거든요. 어려서부터 광야에 나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그리고 일단은 복장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말라기 시대 이후에 끊긴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가 착각하고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약간은 좀 섭섭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들마저도 가버리는 건 아니겠죠.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 거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로 떠나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제자는 인기에 편승하거나 대세를 따르거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여기가 좋대 하고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와 함께하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늘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이제 우리가 5장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제일 첫 번째요. 첫 번째 설교는 되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어디 교회 가서 선보일 때 가장 자기가 잘하는 설교 가지고 단에 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는 내가 제자들을 뽑을 거야. 다들 와봐. 너희들 이력서들 준비해. 그래서 제자를 위한 엘리트 코스를 만들어서 세상적으로 쫙 삐까뻔쩍한 사람들을 뽑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엘리트 코스를 만들기 위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됨은 모두를 위해 열려있는 우리 누구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열려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5장 오늘 읽으셨는데 조금 뒤에 7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0절. 7장 20절을 보면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막 비난하세요. 그 당시에 제일 예수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성경에 제일 박식한 사람들,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지금은 기술자가 최고로 대접받는 사회였지만 고대 시대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종교 지도자, 사제계급, 왕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다 찍어서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불에 던져서 태워지리라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고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심판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행실로 그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이 너희들이 참 제자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느 교회 뭐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근데 입만 열면 막 상스러운 욕이 나와. 남을 비난하는 사람 욕을 많이, 누구를 비판해. 그리고 그 사람이 갈 때마다 분쟁과 분열이 생겨. 그럼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검증되고 그것이 삶으로 열매되지 않으면 그 제자의 삶은 신기루와 같은 오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종교적인 위선의 가면의 트랩, 이 덫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는 참 귀한 거죠. 근데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보인다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의 가면을 쓰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한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과연 제자라고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 우리가 아까 20절 읽었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21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방송부에 안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순발력이 대단하신 우리 방송부 요원들 감사합니다. 찾아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됨, 천국의 문은 그래서 출신이 좋고 종교 생활에 열심을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뭐로 인해서 나더러 주여 크게 외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좋은 열매를 맺는 자, 제자됨을 실천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자,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제자도는 소수 특정 정의 아주 엘리트 제자들을 뽑는 코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제자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제자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왜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의 기도와 영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길을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늘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열망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내 신앙의 온전한 주인, 대상, 닮아가야 할 분입니다라는 것을 거듭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조금 더 하나하나씩 그러면 들어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입을 열어 이르시되 첫 번째 3절 말씀, 첫 팔복의 첫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우리 새한글 성경은 이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 성경 순서를 잘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그리스어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복 선언을 해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이런 그 문맥 순서에 따라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산문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읽기 쉽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어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어순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복이 있다.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장 3절.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이 있다 먼저 선언해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가? 뒤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인 복을 받으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을 이미 복을 받으셨는데 무슨 다른 복을 이렇게 많이 구하세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그런 거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인데 오늘 제자됨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 늘 화나고 뿔딱지 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좀 다른 성격의 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 막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로 영이 가난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영과 육이 다 줄인 그야말로 거지 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팔복 맨 끝에 8번째 복이 뭐예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3절과 10절의 마지막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용어로 똑같이 끝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수사학적인 그 용어로 그 수미상과할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건 뭐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무튼 똑같은 어휘 표현을 통해서 이 성경, 예수님 설교의 맨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의 8가지 복을 우리가 말하는 팔복이라는 형태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일단은 풍요로워야 돼요. 쌀독에 먹을 게 가득 차 있어야지 그게 복이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난해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기뻐하고 그것을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은 이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에요.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참으로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내 죄의 무게에 짓눌러서, 내 실존의 연약함에 물려서 내가 또다시 그 죄의 깊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까지 하는 그 애통한 마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애통하는 사람은 그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기 때문에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위로를 체험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하나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뭐를 가져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성취돼서, 내가 구했던 어떤 뭐 승진이 돼서, 취직이 돼서, 어떤 자리, 소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이고, 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파악한 사람만이 누리는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제자들이다라는 거죠. 옆에 분들 보시면서 복 받으세요 라고, 복 받으셨네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시제가, 2가지 시제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5장 10절, 아까 우리가 수미상관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10절에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제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먼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들,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현재적인 축복을 즉시적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에는 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것이며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미래 시제. 그러니까 재밌죠? 현재 시제가 앞뒤로 딱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두 개의 복이 현재로 딱 주어져 있고 앞뒤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6개의 복은 다 미래 시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 가운데서,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위로를 주시는 고난 때문에 이 고달픈 인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찾아갈 수 있는, 참아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면, 이제 여전히 세상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6가지 복을 통해서 이 복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종말론적인 복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이 복을 놓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복을 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번영신학, 아주 그냥 세속적인 가치 체계로 꽉 이렇게 물들어 있는 신학과 교회에서 뭐 육체적인 건강, 사업의 성공, 사회적 지위 상승, 이런 거는 팔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 이거를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뭐 거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카리오스의 복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느냐, 그 삶의 태도와 믿음의 순수함,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예수를 바라보는 전적인 헌신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복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증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의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복의 그 개념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하면 그분 아주 집이 큰데 평수가 넓은 데 살아, 복 받았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녀들이 다 잘 됐네, 이런 거를 복 받았네의 기준으로 복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공부한 분이시라면 진정한 복의 근원은 뭐냐? 저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갖고 살아가신다. 그리고 그것이 뭐로 보여요? 삶의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니까. 너무 진실함이, 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어려워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감동적일 때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동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목회하길 잘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힘든 분들 계세요. 그런데도 그 힘든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시는 분, 심령이 가난하지만 하늘의 복이 내려서 천국을 경험하는 분들 볼 때 감사와 기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흘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몇 절까지,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잠깐만요. 그냥 쭉 읽으면 좀 그러니까 하나씩 좀 이렇게 좀 음미하면서, 제가 뭐 특별히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시로 쓰여진 거거든요. 약간 식구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가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이라는 마음의 슬퍼함,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까요. 네.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온유한 사람, 온유는 무엇인가? 이 온유라는 개념이 잘 잡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관주 해석 방법이에요. 성경 해석학의 오랜 전통 가운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라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잘 잡히지 않으면 이 성경의 관주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을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아까 우리가 읽은 8복에 적용하면 여호와를 소망할 때 우리가 온유함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유라는 개념이 그냥 늘 누가 뭐 때려도 온유하고 나 온유해야 돼 무조건 참고 이걸 온유하다, 이런 좀 굉장히 좁은, 현실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좁은 개념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워지는데, 그 온유의 개념을 온유와 소망이라는 개념으로 두 키워드가 합해지면서 개념이 훨씬 더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읽으면 말씀이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불쌍히 배고픈 사람들, 정의에 불의에 핍박받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복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의 정, 그죠? 어려운 사람, 우리 불우이웃하는 동기가 그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처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도 그런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해? 맨날 목욕해야 되나? 거울을 맨날 봐도 잘 내 마음은 안 보이는데, 근데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에서 또 이 마음의 청결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1절,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같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이 사람이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어서, 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그 삶의 모습이 이 팔복 안에 그대로 녹여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앙에 있어서 때로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이는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하지만 때로 실패하고 낙담하고 넘어져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목표,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신앙의 목표로 바로 세워져 있는 한 절대로 탈선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을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앞에 팔복을 얘기할 때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8개의 복을 쭉 언급했다면 이 복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도 명령형이잖아요. 기뻐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들의 삶이고, 이 땅을 천국의 백성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향한 명령이십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눈물 많고 힘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팔복을 쭉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마태복음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좀 그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설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복을 쭉 얘기하고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14절 이 두 절만 읽고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짠맛을 되찾겠어요? 아무데도 더는 쓸모가 없어서 오직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밟힐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자리한 도시는 감춰줄 수 없습니다. 이 구절만큼 또 잘 알려진 그런 구절도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너 잘 해봐. 그러면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아주 좋은 소금 될 거니까 노력 좀 더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됨, 나의 그리스도인됨,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제자로서의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잠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는 것이, 세상의 조류에 타협하는 것이 옳고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고 편한 길이고 좋은 길이다 생각하는데, 나는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가시는 것들 길을 존중하지만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도 함부로 비난하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부인의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천국의 기쁨을 나는 놓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소금과 빛의 삶인 거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조직신화 배워오고 어디에서 신비한 은사 체험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예수 따라가는 삶을 애쓰려고, 완벽하지 않아도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쓰는 것, 그 삶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따라 우리가 예수 제자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낼 때 막지 말고 어떤 내가 뭔데 뭐 이런 체면이 있지 이런 거 다 가식적인 거 다 버려버리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끄럽고 못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 실수조차도 그냥 그대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 제자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예, 좀 옆에 분 원사님, 집사님 이렇게 좀 헤매는 것 같으면 내가 제자로서 손잡아주고 같이 걸어갑시다라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